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교내 따돌림과 왕따 문화,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학력 폭력, 이런 학내 폭력,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산적해가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굉장히 심했겠지요. 그러나 요즘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어렵고 부모는 부모대로 걱정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하고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심초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되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주제로 성경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은 태명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호적에 올리게 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문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친척들 중에서 인격적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에게 준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런데 친족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로 하자,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가자. 그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면서 사가랴 2세 이러면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렇게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그 이름을 반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다. 이전에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13절입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커주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름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움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금수저냐 은수저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앞으로 어떤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두고 두 가문의 두 어떤 세력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쪽은 전통적인 풍습과 조상대대로 그 관습과 율례를 따르기를 원하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요한을 붙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천사가 이미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름의 뜻을 되새겨 보니까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양육하고 싶었던 엘리사벳의 마음 때문에 그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갈등을 우리는 주변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아이를 어떤 학원에 보내어서 어떻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것인가, 다른 아이보다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한 아이로 양육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자녀로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공부를 반드시 시켜야 하고 더 많은 학원을 보내서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학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게 만들고 수학의 점수를 올리고 영어의 점수를 올리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어떤 토양을 갖추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사전 작업, 준비하는 작업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상품 가치를 높이는 데만 여러분 자녀의 양육의 목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왜?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고 할지라도 사회에서 전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키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엘리사벳과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가문의 주장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입을 닫게 만들었던 사가랴에게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면 좋으냐라고 몸짓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라고 만들고 서판을 하나 만들어서 주니까 그 위에다가 크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사가랴도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키우겠다고 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4절입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만드는 징조를 주셨고 또 믿지 못하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잠깐 동안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징계를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입이 열리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회복이 될 것인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을 구분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5절입니다.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그 유대 산골에 퍼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인생 중에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 날마다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육하는 방법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가정,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 그런 가운데 세상의 지식이 습득이 되어야 되고, 그런 터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습득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먼저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들여다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입니다. 그 가치관이 먼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6절입니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입은 자로 양육하겠다라고 부모들이요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버거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회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말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살, 3살 된 아이들을 방치하고 죽이고요, 때려서 죽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미운 3살, 미운 2살, 미운 4살, 그런 어떤 말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곧장하지 않습니까? 그 미운 그런 어떤 2살, 3살, 4살 그런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죽이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아니 3살 된 애를 갖다가 말이에요, 집에다가 내버려 두고 이사 가고 나서 굶겨 죽인 거예요. 죽어서 이사를 도망간 거예요.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일비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가만 보게 되면 2살 이상 밑으로 되는 애들
3살 밑으로 되는 애들 죽는 일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부모들은 뭐하는 존재들인지 모르겠어요. 양육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이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이 멀리가 있는지요. 자기 자녀를 때려 죽이는, 아니 그 아이를 설사 100번 양보를 해서, 예?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는 데리고 왔다가 칩시다. 그 생명 보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가방에 넣어서 죽이겠습니까? 때려서 밟아서 죽이겠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방식대로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자기 감정을 그 아이에게 다, 힘없는 아이들에 또 쏟아붓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 생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남들보다 어릴 때부터 그를 먼저 깨우치고요, 뭔가 잘하면요 우리 아이가 천재 되는 거, 천재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아이가 무슨 천재입니까? 천재는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 한 거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특별히요, 다른 애들보다 좀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천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양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게 아이를 잘 양육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지는 방법은 바로 세례 요한, 이 요한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집은 좀 피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소식들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제 또 설날 마지막 끝자락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날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모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런 남은 시간을 집중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워지는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남의 일이니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2살, 3살 애들을 갖다가 방치해서 죽이고 또 때려서 죽이고 가방에 넣어서 죽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을 버리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른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그것을 아파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획일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좀 식당에서 떨어져서 밥 먹으면 그러나 보다 그러는 거지, 조금 아는 척 한다고 말이에요. 그 몇 푼 더 그 보상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4명, 5명 이상 못 모이게 만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식당에서 전혀 정말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밥 먹는 사람들끼리 아는 척 하는데, 아는 척 한다고 이 신고를 해서 식당에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만드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고하지 마시고 그저 웃고 그냥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옆에서 밥 먹어도 되고요, 아는 사람하고 떨어져서도 밥 먹어도 안 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이 고민을 덜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안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 가운데 지금 개입을 안 해주시냐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안 돌아오고 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